할렐루야. 2026년 1월 4일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환영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배의 그 감격이 늘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천상의 예배,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6년에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저한테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2026년에는 우리의 각자들이 다 전부 다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배가 진심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늘 드리는 예배이지만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예배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부분이 형통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중에 계시록 4장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당시에 정말 억울함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며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계시하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와서 그 하늘 위에 올라갔더니 하늘에 있는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4장에서 주로 핵심 잡고 있는 것은 보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로서 보좌라는 것을 막 강력하게 외치고 있을 때 진정한 보좌는 이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보좌야 라는 것을 말하면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천상의 예배를 한번 자세히 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6장 1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왜 굳이 표현해 봤을까요? 우시야 왕은 BC 740년쯤이었습니다. 기록연대가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시야 왕은 굉장히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52년 동안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 여호와께서 젊은 사자 이사야에게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 동안 우시야 왕은 계속해서 함께 했습니다. 또한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그의 마지막 이별을 마감하는 말씀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이때는 위기와 난국의 시기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부근을 대부분 정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당시에 그 동네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왕인 것뿐만 아니라 좀 지주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을 때 아수르에 대항하는 왕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겠죠. 북이스라엘도 거의 다 망해가고 있고 그럼 이제 우리 유다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있죠. 우리도 아수르에 망하게 돼서 자칫 그들이 정복당해서 우리는 포로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손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했던 보호하심, 그 약속은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오늘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지상의 왕이 죽었다고 왕이 없는 것은 아니며 이스라엘은 하늘의 왕 여호와를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옷자락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왕이신 두루마기를 표현하는 의미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보고 이 글을 보면서 아 진짜 영원한 왕은 이 왕이시구나라는 걸 1절부터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쭉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우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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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스랍은 히브리어로 세라빔이라고 말하며 불타는 또는 빛나는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묵상들 하셨나요?
이번 주에 묵상한 거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 2절과 3절에서는 더욱더 이 말씀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사야서를 본따서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했구나. 그러니까 거의 천상에 보여준 게 비슷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사야도 내가 보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에게도 이리로 올라와라. 그리고 직접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따로따로에게 보여줬는데 환상에 보여준 것이 비슷하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는 스피리추얼 어포인트먼트라고 그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분명 다른 곳에 있었지만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할 때 이런 것을 스피리추얼 어포인트먼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따로 보여준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되어서 천상의 예배에 내가 한번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보좌에서 내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볼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그 상황으로 한번 나를 가져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면, 내가 이사야라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기도 중에 있었어요. 기도 중에서 환상을 다 꾸었는데 하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호와의 거룩함과 영광이 가득하고 영광과 거룩함으로 인하여 거기 있는 그 천사들도 스랍들도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 없어서 너무나도 거룩하게 해서 두 날개로 몸을 가리우고 다른 날개로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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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 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참여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만을 참여하게 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을 알수록 우리의 예배의 깊이는 훨씬 깊어질 것입니다. 화답하는 소리가 거기서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정말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나온 사도 요한처럼 두려워, 무서워, 떨며, 엎드려, 고개도 차마 못 떨며 있지 않을까요? 이사야도 비슷한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 벌벌 떨며 있습니다. 그거를 대변하는 말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개인적인 부분과 그리고 함께하는 사회의 어떤 부정적인 것을 말하면서 이제는 죽였구나 라고 생각하죠.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할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있을 때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을 거룩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죠. 아까 말했듯이 사도 요한도 1장 17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달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묵상하게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비슷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앞에 있다면 저도 차마 제 고개를 들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벌벌 떨며 눈물을 흘리며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일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됩니다. 암만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자라간다고 한들 죄인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솥에 가지고 내게 날라와서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5장에서의 제단은 순교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며 금양단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기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올려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 자리에 보좌에 앉아 있을 때 제일 먼저 점검한 것이 우리의 금양단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실망할 때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이 그때 그 향기가 가득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전에 12시 함께 중보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단에서 집은 숯을 손에 가져와 내게 날아와서 딱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느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멘 아닌가요? 오늘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때 환상은 아니고 제가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왕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왜 그 그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풀고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머리가 없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렇게 무릎 꿇고서 죽기 직전의 상황으로 무릎 꿇고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오시고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나에게 주시고 이것을 먹으라 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차마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또 말씀하셨죠. 네가 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기로 그것을 제가 먹은 기억이 납니다. 그걸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초대했다면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또한 요한계시록에 왜 이런 어려운, 가장 어려운 시간에 성경은 천상의 예배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적용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왜 성경은 천상의 예배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서 이사야의 시대의 환경과 배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의 그 시대의 배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보좌 앞에서 예배를 경험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하시나요? 오늘의 요즘 여러분의 예배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예수님 하면 눈물 흘리던, 십자가 하면 눈물 흘리던 그 첫사랑의 감격, 간절함은 아직도 있나요? 그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그 간절함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익숙함으로 자신의 예배를 혹시 드리고는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 자리에 만나는 그 기쁨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익숙함으로 감사함도 어쩐 땐 없이 그냥 반복적인 예배를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다 보면 우리가 가끔 주일 예배를 죄송합니다만 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도 있지만 일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주일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그때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었어, 괜찮아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가슴이 너무 아픈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오늘 공동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마음 아픔이 아직도 있나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다리가 똑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가 있고 2주간 기부스를 하고 있어서 병원에 못 갔습니다. 물론 오른다리를 다쳐서 제 힘이 아니라 2주 후에 우리 아내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한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예배를 못 드리는 그 마음이 너무 어려웠고 예배 자리에 있다는 내 자신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양보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타락은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저는 압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공허함으로 가득할 거고요. 그것은 외로움으로, 흑암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함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기회이며 축복이에요. 이 기회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사귐에 대해서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어느 날 한꺼번에 한 번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예배는 습득되고 예배는 훈련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결정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와 어떠한 예배의 모습이 있어야 될까라고 결정하고 그 결정함으로 훈련의 자리에 가겠다, 나는 예배를 습득하겠다라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오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예배가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설교가 좋아야 되고 찬양 선곡이 판단하는 등 예배의 중심에 내가 있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것에 우리한테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여러분 간절함입니다. 사모함입니다. 전투적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미리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웬만하면 교회 안에서 공의와 정의보다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택하는 편입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이러한 교회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일부를 후원을 했어요. 10분의 1 정도를 후원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참 잘했네, 착하네, 참 착하네, 선행을 베풀었네 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분의 1을 무조건 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반드시 10분의 1을 내야 되는 사람인데 만약에 10분의 1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 되겠죠. 10분의 1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선행이 아니라 그때는 당연한 거죠. 법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모든 선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순수함입니다. 이러한 순수성은 자유 안에서 일어나죠. 강제로 희생해서 해서는 순수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사랑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앞에 오신 온전한 선을 이루신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예배는 어디에 속할까요? 선행일까요? 아니면 의무일까요?
물론 둘 다에 속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묵상하면서 고민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우선순위로는 여러분 우리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 죄인에게 열어주신 은혜이며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예배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만 어찌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예배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와 만나려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며 다시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남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행복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나요?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전 이걸 개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삶의 예배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날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게 삶의 예배 아닐까요?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공예배로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를 늘 드려지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있나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심이 예배하는 삶이 되고 있으며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며 삶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진심으로 회복되길 바라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고 외롭고 공허하고 그럴 땐요, 분명히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확장해 나가는 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